자백을 공성하신 하나님,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방하게 만들었다. 책 43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항상 하면서도 이렇게 책 제목이 헷갈리는데, 오늘 살펴볼 대목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자비와 그리스도의 자비의 관계의 명확한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인간의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자비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비의 샘에서 퍼서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비의 샘에서 자비를 베풀어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익함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비를 똑같이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감히 인간이 동참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 자비를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그냥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결국 심판 때에 자비를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세법을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순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상태거든요. 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게 희망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활동이 끝난 죽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할 수 있는, 정말 간청할 수 있는 게 딱 한마디가 있다면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비 심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생명이 다는 날까지 그냥 자비롭게 살려고 하면 돼요.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서 이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자비를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 활동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묵상하는 게 그 기초라고 그랬죠. 기초.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난 몰라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조금 예외적이라 생각을 해줄 여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나는 묵상 이런 거 잘 할 줄 몰라요 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전 세계에서 탑이에요. 응? 그래서 나는 묵상도 모르고 이거 안 배우겠다는 이야기지, 이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깨워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한글 다 쓰고 읽고 다 하잖아요. 물론 제가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몇 프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으로 진짜로 낮춰서 보더라도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요새는 중학교도 중퇴해버리고 이러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제가 소년원 담당할 때도 소년원 이야기보다는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소년원 가기 직전에 갖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 대안학교 자체도 준 소년원 같아요. 철망 다 치놓고 못 나오게 하고 이제 집단생활, 기숙사생활 시키고 이런 건데 소년원으로 넘기면은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말 그대로 대안학교라고 해서 뭐 편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소년원, 준소년원과 같은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 아이들 다 읽고 쓰고는 다 해요. 한글은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르치면 알아듣고.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이제 누구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뭐 육설 모릅니다. 나는 뭐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요. 라고 잘라내지 말아라. 그거 잘라내면요. 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몰라요. 묵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듣는 분 중에서 결혼한 분도 있고 연애를 다 해본 분도 있고 뭐 그렇죠? 혹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라도 좋아하는 대상은 다 있죠. 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뭐라 그러더라 모쏠 그래서 나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하더라도 그럼 좋다 이거예요. 영역을 좀 넓혀봅시다. 그게 동물이 돼도 괜찮아요. 뭐 그게 강아지가 됐든 아니면 고양이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좋아한다는 것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에 접근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 부분을 더 관찰하고 지켜보려고 그러죠. 우리가 강아지, 저는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강아지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쁘죠. 그래서 눈을 못 뗍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들여다봐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동물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던 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까난쟁이들이 그렇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게 희한하게도 저는 글쎄요, 우리 조카들도 그랬고 아주 아이들이라면은 어린아이들이 말고 갓난쟁이들이라면 아주 그냥 5분을 못 떼고 있는 그걸 알았는데 글쎄 나이가 들었다서 그럴까요? 하여간에 너무 이쁘고 생명에 대한 것이 귀엽고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게 되죠.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작은 동작에서도 참 기쁨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요? 그랬을 때 그 상대에 대한 부분들 내가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그 상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까이 가고 생각을 해보고 또 뭘 좋아하는지도 기억도 떠올려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만약 사람이라 치면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은 아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럼 또 해주고 싶고 이러죠. 그냥 그때 툭툭툭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기억이라는 것을 떠올린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이 아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것을 기억을 했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해줄까라면 연속성이 생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포장을 해서 결혼 기념일이니까 이걸 줘볼까? 연결되죠? 이것을 하느님의 대계로 딱 이렇게 방향을 또 돌리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안 어렵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서는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작가가 왜 저렇게 적었냐는 둥, 정말 못된 며느리라는 둥,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막 이러다가 잠도 설치고 꿈도 꾸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이게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했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보는 평균치는 국민학교를 보자 이거예요. 사물 구별 다 하고 사람에 대해서 한글 다 알고 하는 그 수준에서 봤을 때에 이제 나는 묵상은 뭔지 모릅니다라는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라리 80 먹은 노인네가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묵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방법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르쳐줍니다. 얼마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은 요 숙제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꼭 무슨 우리가 철학자들의 어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맞죠? 사람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쳐버리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일방적으로 기도라는 것도 통교가 되지를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막 묵주기도나 바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도 모르고 일방통행이거든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관계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야 되는데 주어져 있는 것들만 따박따박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가 뭐 지속적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구나.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들 전체를 하나님은 눈여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나님에게서는 무한대라는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영원성.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만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자비로움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이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지어지면 어때요? 난 자비가 뭔지 모른다? 하나씩 배워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작은 연습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뭘 한다? 하나님 자비가 나에게 전이가 돼야 돼요. 넘어와야 됩니다. 이 말은 은총을 내가 입어야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자비롭습니다라고 하면 나도 자비로운 것을 예수님이 복음안에서 또 바사성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줬던 그 자비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내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실천할 때에 자비를 입게 되는 것뿐 아니라 자비의 태도도 커집니다. 그러니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막 쭈뼛쭈뼛하면서 뭘 할까 하고 자로 재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뭐 말을 요새 너무 매하는가 보다. 모질게 하는가 보다.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자비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우기 전에는 내 말이 너무 나는 그런 의사가 없었어. 그렇지만은 내가 말을 표현하는 방식이 탁탁 이렇게 친다든지 남편한테든 아니면 아내가 그 남편이 아내에게라든지 그 말을 꼭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고 탁 이렇게 치는 것이 있었다면 자비신심 안에서 보니까 이 말도 내가 절제를 하고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되구나. 이렇게 배워서 익혀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야, 니 약 먹었나? 갑자기 왜 이러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좋아요. 하세요. 좀 나쁘고 어떤 때는 이것을 좀 뭐랄까 쉽게 유연하게가 아니고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기도로든 그것을 계속 연습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뭐가 됩니까? 커지기 때문에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비의 신비를 익혀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자비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자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관계들의 문제들 충분히 인지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자비가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내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강조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자비의 실천은 좀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내가 자비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자비를 담는다.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의 자비가 내 안으로, 하나님 자비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도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베푸는 자비가 점차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자비로 변화가 되어갑니다. 두 번째는 행동한다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그 이유와 근원이 있다. 하나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함으로 해서 자비를 닮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면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 그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비 실천이 이렇게 근거와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비를 닮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자비를 실천함으로 해서 닮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모든 근거, 내 활동의 근거가 하느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내가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이 되면 이 두 가지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또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우스타 수녀에게 이웃에 대한 활동적인 사랑의 모범은 자비로우신 구세주였다. 바우스타 수녀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활동적인 사랑의 모범은 예수님이 일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묵상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병자를, 그러니까 불쌍한 병자를 나서 주었단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그랬을 때 우리 상황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 나서 주셨네. 그래 짧게 나와요. 예수님은 늘 안타까워 하셨고 그리고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 처지에 대해서. 눈물도 흘리시고 죽음에 대해서, 나자로 죽음에 대해서 보시고. 이게 왜일까? 그러면 이게 딱 드러나면 아니 예수님이 병자에게 나누어주는 그것이 자비로움인데 나는 그럼 병자를 나서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묵상이거든. 예수님이 단순하게 아주 말로서 근엄하게 병자를 나누어줬느냐? 아니죠. 주밀하게 잘 살폈고 그 다음에 병자를 나누게 주기 위한 주변의 상황들도 이 복음 안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보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고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비 기도를 바치고 자비로운 일을 하면 이제 지붕을 뜯는 것 같은 거예요. 뜯어서 불쌍한 사람을 내려보냈을 때에 치유시켜주고 다시금 그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가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앞에 말했듯이 그 사람들,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해줄 때에 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악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그 한 대목을 보면은 예수님과 병자와의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뭘까? 인간의 협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오세시기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비기도 많이 바쳐야 됩니다. 또 자비 상분 앞에서 한 명이라도 오늘 조금이라도 더 의탁할 수 있었다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 세상의 악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의 활동을 멈출 수가 있고 그리고 전쟁 중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영혼들을 딱 붙잡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무의미하거나 목적지도 없는 기도를 해대면 그것은 마치도 그냥 허공에 헛발질을 하는 거고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기도의 목적이 뭔지, 목표가 어디로, 최종적인 것이 어디로 흘러가 있는지를 잘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목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은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자비로워질 때에 인간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은 내 협력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거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 자비가 내려오실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세상의 병고, 악의 활동들 그리고 죽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지옥으로 연옥으로 가려고 체별하고 악의 유혹에 넘어 냉담으로 떠나려는 사람들 죄인들의 회개 이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느님과 닮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모범이에요. 자, 이런 모범의 근간들 자비를 청하는 이 세상을 자비롭게 봐달라고 했던 기도의 근간이 어디에 있을까?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뭘 왜 기도했을까요? 이 세상을 심판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지금 구현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가,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의 신심의 네 가지 형태를,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많은 이들이, 모든 이들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전파하라 그랬죠. 자, 이제 바우사 성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았듯이 우리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바우사 성녀를 보면은 외관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만 내가 본다면 일반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바우사 성녀를 보고 예수님께서 바우사 성녀에게 정확하게 정답을 가르쳐 준 거를 보면 1밖에 안 보이던 복음의 모습, 복음 안에 내포되던 내용이 여러 수백 가지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한 자비의 신비예요. 그렇게 우리는 배워나가고 실천해 나가면서 넓어질 때에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점차 닮아갈 수 있다. 그녀는 나는 선함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선함의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선함 자체이신 예수님을 선함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 바우사 성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선함을 인간이 받아들이면서 전파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바로 바우사 성녀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우사 성녀밖에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던 이 제목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선함을 배웠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선하게 선을 드러냅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대목에서도 모든 성인들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런 대목을 처음 보거든요. 아, 이 성인만 이랬네.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바우사 성녀에게서만 선한 방법을 나는 배우니까. 그래서 나는 천상 아버지의 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669번라고 적었다. 바우사 성녀가 아버지의 선함을 내가 배움으로 인해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라면 이걸 내 입장에서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도 바우사 성녀를 따라서 천상 아버지의 선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의 참된 아들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 사제 생활의 마지막 끝에는 바우사 성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요. 바우사 성녀 이때도 이 대목을 보면서 그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바우사 성녀가 아버지를 선함을 닮음으로 인해서 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내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바우사 성녀를 따라서 아버지의 선함을 배우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노력할 겁니다. 이거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라는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렁뚱땅해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죠. 우리는 적어도 친자는 아닙니다. 양자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녀는 인간의 비참함, 특히 도덕적 비참함을 볼 때면 예수님을 더욱더 닮으려고 노력했다. 이 도덕적 비참함은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특성들의 부족함이에요. 도덕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비참함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뉴스라든지 또 유튜브에 온갖 많은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막 깨져가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가난한 사람, 덩쳐먹는 사람, 그 다음에 무인점포에 들어가서 그 정말 몇 푼 벌어가고 먹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물건 다 엎어버리고
먹튀해버리고 도망가고 이게 도덕적인 비참함이에요. 인간이 꼬라지가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쪽으로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배가 고파서 장발장처럼 빵을 얻어 훔쳐 먹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생명 살려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이. 인간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면 그러죠.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인간 사는, 이 인간 관계가 이렇게나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까? 배려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하느님 없이 떨어져 있는 인간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 도덕적 비참함이에요, 이거. 이걸 볼 때면, 그것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비참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형편없는 인간의 그 망가진 모습들을 보는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라도, 정말 우리도 보잘것없지만, 우리라도 도덕적 특성에 이웃에게 자비로워지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죠? 도와줄 수 있고, 이것을 견지해야 됩니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로는 그냥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우리가 줄여드리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말로만 떠들지 말고. 바우사 성녀는 이렇게 인간들의 도덕적인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움을 덜어드리려고 뭘 했는가? 내라도 그렇게 잘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런 도덕적 특성을 의탁의 태도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었죠. 의탁의 태도에서 도덕적 특성은 반드시 키워나가야 되는 특성이고 그것이 없이는 의탁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남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막 항상 그 뭐라 그럴까 험담이나 하고 깔보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인데 이 사람이 의탁할 수 있다? 의탁 못합니다. 의탁의 태도는 도덕적 특성까지 다 모여서 드러나는 태도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의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한다면 이것을 고쳐나간다는 것은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버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실은 또 근본적으로 보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사실 신앙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복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조하라고.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인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서 그것이 나에게 자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비롭지 못한 태도, 내만 알고 내 것만 가지고 이거거든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도 멀어져 버린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태도를 계속해서 드러내므로 인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도덕적인 비참함들, 인간들의 그걸 볼 때면 그렇게 노력하셨고요. 그럴 때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원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는데 자신이 수로 통로 역할을 하기를 바랐다. 일기 163번. 인간들에게 더 그런 비참함들, A와 B가 서로가 막 물고 뜯고 하더라도 또 사회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그냥 어리석어주고 어리석은 태도를 그리고 내가 속아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게 자비를 증거하는 거거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도덕적 비참한 속에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수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자, 오늘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좀 모진 소리를 들었는데 반격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삭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내가 만일에 씩씩거리다가 내 성격을 못 이기지만 그래도 아유 저 상대하면 뭐해 이 자포자기 하는 식으로 한다면 아무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떠올려야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비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참아낸다면 이건 큰 공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도 자비가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 뭐 내가 네 상대방이 뭐 내가 참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면 끝나버려요. 그 상황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까운 세월을 지내면서 그렇게 가치 없는 일들을 계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쩌면 그런 기회들이 늘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나에게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한 번쯤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늘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교육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참아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고 또 무슨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참아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강히 항상 예수님께서 너에게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화내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말을 했을 것이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가 세상 안으로 흘러가는 근간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이 특성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비는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자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체로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힘입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을 늘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들 그리고 그 원의가 있을 때에 은총을 예수님은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 뭐 들었으니까 내가 혼자 해보지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은총을 청하라. 그래서 바울사 순녀가 늘 기도하며 청했던 은총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밑에 나오죠. 그죠? 제가 설명드린 게 오 주님 저는 완전하게 당신의 자비로 변형되고 당신의 살아있는 거울이 되고 싶습니다. 제 눈이 귀가 혀가 손이 발이 그리고 마음이 자비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일기 163번. 어떤 때는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이 들거나 혹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에 또 혹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에 이 기도를 되뇌입니다.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또 어떤 때는 꼭 필요하다면은 바울사성경 9.1기도 책에 보면 호칭기도 9.1기도 책에 보면 나와 있죠. 그것을 계속해서 바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바침으로 인해서 저는 자비롭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자비를 실천하려는 게 해야지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셈이 없어요. 우리가 그 근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원지라 그러죠. 수원지. 거기에서 물이 고였다가 정수가 다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으로 수도를 틀면 나오죠. 그런데 그 검은 수원지가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만 먹을 수가 있는데 저기가 끊어져 버리면 끝입니다. 자비의 근간은 하느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바라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늘 수도꼭지를 틀 수 있도록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원의를 기도로서 계속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은총을 내가 받아낼 때 그때 내가 자비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녀도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은총을 계속해서 청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사 성녀가 당신 자신의 말년에 완전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총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오히려 더 열렬히 기도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온전히 은총에 내맡겼을 때 그때 성인이니까 바로 이 은총에
끊임없이 맡기고 청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모범대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은총을 끊임없이 청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우리가 한 자비 안에서 잘 들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